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 하나님께서는 인류를 창조하시고 우리 온 세상 모든 만물도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셨죠. 마지막에 여섯째 되는 날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어요. 창조하시고 정말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는 하나님은 아버지요 정말 자녀의 관계에 그런 관계 속에 우리를 놓으셨어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 창세기 2장에 보면 에덴 동산에 모든 좋은 것들을 창설하셔서 아름답게 창설해 놓으시고 인간 거기에 만드신 아담과 하와를 거기 두셨다. 말씀을 찾아보면서 빨리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장 한번 보겠습니다. 8절부터 2장. 네, 8절부터 여호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고, 자 9절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인간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에덴 동산을 창설하셨는데 거기에는 정말 보기에도 좋고 먹기에도 좋은, 하나님은 좋다고 하시는 그 선에서 말씀하시니까 얼마나 보기가 좋았으면, 얼마나 먹기에 좋았으면 그런 동산의 과일들을 다 먹을 수 있는 것들을 다 창설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거기에다가 우리 인간을 두셨어요. 그런데 자 창세기 2장 17절을 보겠습니다. 2장 17절. 네, 17절 보겠습니다. 시작.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네, 많은 동산의 나무의 실과는 너희가 임으로 먹지만 내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동산 중앙에 딱 만들어 놓으시고 네가 먹지 말라. 이것만 먹지 말라. 네가 먹을 때는 정령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자, 3장으로 가겠습니다. 3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1절. 자, 시작. 여호와 하나님의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강교하더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가로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더러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네, 여기 뱀이 나옵니다. 이것은 여러분 오후 설교를 다 듣지 않아서 잘 모르겠지만 들으신 분들은 여기 사단, 마귀, 귀신, 뱀 이 존재가요 다 요한계시록에서 같은 원어로 쓰이고 있다는 거예요. 용. 근데 여기에서는 이 뱀인데 그 안에 사단이가, 마귀가 들어가서 여자가 누구예요? 하와에게. 야, 하나님이 참으로 너의 동산 모든 나무 실과를 먹지 말라 하셨어?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아주 교묘하게. 그러니까 하와가 말합니다.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실과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라고 말해. 먹을 수 있으나 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아까 읽어봤잖아요. 뭐라고요?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네, 2장 17절에서 말씀했는데 지금 이 하와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랬더니 뱀이 말합니다. 여자에게 4절 시작.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라. 이렇게 아주 교묘하게 하와에게 그렇게 얘기해 줘요. 결코 죽지 아니할 거야. 그것을 먹는 날에 너희 눈이 하나님과 같이 될 거야. 그리고 하나님은 너희가 선악을 알 거니까 이렇게 하신 거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여자 하와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진짜 그 얘기를 딱 듣고 보니까 정말로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실과를 따먹었어요. 그리고 남편 아담에게도 주었어요. 자, 그 결과로 그들은 죽으리라 한 결과로 하나님과 늘 현존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잖아요. 그죠?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께서는 그 인간을 만들 때 하나님의 영을 갖다 불어 넣어 주셨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제 이 죄의 결과로 죽음이 왔다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영적인 죽음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분리되는 거예요. 분리되었다라는 거예요. 영적인 죽음이 왔고 하나님과 분리된 그런 결과를 낳게 되었어요. 하나님과 늘 동행했던 그들은 분리되는 그런 삶을 살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였냐? 마귀의 종로릇, 마귀의 수알에 이제 종로를 타는 자가 되었어요. 말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8절. 요한일서 3장 8절. 네, 시작.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네. 자,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고 마귀는 처음부터 뭐 했다고요? 범죄함. 처음부터 하나님을 반역했던 그 마귀 사탄 반역했잖아요. 그죠? 천사장이었던 루시퍼 그가요 반역했어요. 그런데 여기 아담 하와에게 와가지고 아담과 하와에게 또 그렇게 함으로 죄를 지은 자 마귀에게 뭐 했다? 속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영적인 죽음을 보겠습니다. 영적인 죽음은 에베소서 2장 보겠습니다. 2장 1절에서 네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2절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족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그러니까 죄를 지켜야 하는 이 영이 누구냐면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 이 마귀입니다. 마귀에게 속했던, 그래서 죄로 말미암아 어떻게 됐다고요? 죽었다는 거예요. 죽었다. 허물과 죄로 죽었다. 영이 죽었다. 하나님과 분리된 상태, 영이 죽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우리 말씀으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말씀, 이제 오늘 본문 말씀으로 돌아와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시험을 또 받으시죠. 네. 누가복음 4장 보겠습니다. 1절 시작.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여러분, 저를 좀 보세요. 예수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누가복음에서는, 마태복음에서는 이런 복음을 전하지 않나요? 근데 여기 누가복음에서는 이 복음을 전하고 계신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어디에서 돌아왔다고요? 요단강. 요단강에서 왜 돌아왔나요? 자, 말씀을 보면 요단강에서 누가복음 3장 앞으로 나아가면 21절부터 22절 보겠습니다. 자, 시작.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새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리며 성령의 형체로 비둘기같이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서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네, 예수님은 누구예요? 하나님 아들이신데 세례를 받으셨어요. 요단강에 세례를 받으셨어요. 자, 4장을 펴주세요. 누가복음 4장 1절부터. 네. 세례를 받으셨고, 그 다음에 받으시고 성령이 비들같이 그 위에 임하시고, 하나님,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라고 누구에게요? 이것을 왜 하나님의 아들인데 왜 그렇게 드러내셨을까요? 요한에게 알게 하시려고. 세례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알게 하시려고 그렇게 나타내 주셨어요. 그런데 그렇게 요단강에서 돌아오셔서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대요. 하나님의 아들이요. 여러분, 이 마귀라는 존재가 도대체 어떤 존재이길래 하나님의 아들도 시험하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의 아들도. 그 하나님의 아들에게 시험을 받으시는데 첫째는 어떤 시험을 받으셨습니까? 40일 동안 아무것도 드시지 않은 가운데 있으니까 마귀가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이 돌들로 떡덩이를 되게 하라. 그럽니다. 예수님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고 딱 물리쳤어요.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자, 그렇게 하니까 마귀가 5절 보겠습니다. 5절. 더 넘겨보세요, 조금. 네.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 만국을 보였대요. 천하 만국을 다 보이면서 이 모든 권세와 그 영광을 내게 주리라. 자, 5절, 4절부터 보겠습니다. 4절. 네, 4절. 5절이네요. 마태복음하고 조금은 이 말씀이 조금 있어요. 마귀가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 순식간에 천하 만국을 보이면서 이 권세와 영광을 내게 주리라. 이것을 내게 넘겨줬으므로 마귀가 자기에게 넘겨줬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나의 원하는 자에게 내가 줄 수 있다. 그러므로 네가 내게 절하면 다 네 것이 되리라. 내게 절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모든 것을 천하 만국 모든 것을 내게 넘겨준 영광을 네게 줄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죠? 8절에 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 조금 올려보세요.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라고 물리쳤습니다. 그 다음에 또 10절에 보니까 자, 또다시 성전으로 올라가셔서 자, 4장 9절 성전 꼭대기에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마귀는요, 예수님을 다 데리고 성전 꼭대기까지 갔다가 세우는 거예요. 그러면서 뛰어내리라고 하는 거예요. 왜? 너 발을 지키리라고 했지 않느냐, 성경에. 그러니까 뛰어내리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사자들을 명하여서 지키리라고 했지 않느냐, 말씀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말씀하기를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하였느니라 라고 이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그리고 자, 이렇게 이기셨는데 그 다음에 말씀을 보니까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한 후에 13절 읽어보겠습니다.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여러분, 이 마귀의 존재는요, 사단의 존재는요, 예수님을 이렇게 시험합니다. 왜 그러면 예수님이 그런 시험을 받으셨을까요? 그죠? 왜 이런 시험을 받으셨을까요? 왜요? 이것도 성령에 이끌려 성령의 충만함으로 가셔서 시험을 받으시고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고 그 다음에 뭘 하셨어요? 말씀으로 물리치셨죠. 말씀으로 물리쳤어요. 다른 걸로 안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해서 성경 말씀 하나하나를 딱딱 대면서 물리치셨어요. 예수님은 마귀의 시험을 받을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왜 마귀의 시험을 받으셨을까요? 마귀의 시험을 받을 필요가 없는 예수님이 마귀의 시험을 받으사 첫 번째 아담, 하와는 뭐 했어요? 마귀의 시험에 실패했죠. 그러나 예수님 마귀의 시험에 뭐 했어요? 성공, 승리, 아멘? 승리를 가져오신 거예요. 이것을 뭘 우리에게 가르치고자 하시는 것입니까? 뭘 가르치고자 하시냐면 이 마귀의 행한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잘 알아야 할 것은요, 마귀를 멸했다 이런 말이 안 써 있어요. 그죠? 저 마귀를 갖다 멸해버렸다 그런 얘기가 쓰여 있지 않잖아요. 다만 아까 말씀에도 요한 1서에도 마귀의 일을 뭐하러 오셨다? 멸하러 오셨다라고 하셨죠. 마귀의 일을 멸한 거지 마귀를 어떻게 했다? 마귀를 갖다가 그를 진멸했다 뭐 이러지 않았어요.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다는 거예요. 마귀의 일을 무력화시켰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마귀의 시험을 받으실 필요가 없으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뭘 가르치고자 하시냐면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신 예수님이 첫 번째 딱 이게 마귀와 시험을 받으시고 사역에 들어가시잖아요. 그죠? 사역에 3년 반의 공생애를 시작하셔요. 그렇다면 첫 번째 아담은 마귀에게 시험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다 뭘 빼앗겼어요? 하나님 주신 영광과 자녀의 권세도 다 빼앗겼어요. 다 빼앗겼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승리하시고 이제 사역 가운데서 십자가로 하나님이 먼저 이제 두 번째 아담이라고 로마서에도 말씀이 나오는데 두 번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는 이것을 승리로 이끄시는데 승리로 이끄신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도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우리도 예수님과 같이 이 마귀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만드신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어떻게 그렇게 만드십니까? 어떻게? 여러분, 인자로서 예수님은 정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이런 싸움을 마귀와의 싸움을 싸우셨는데 첫 번째 아담이 영적인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영적인 죽음과 분리된 상태, 영적인 죽음의 상태를 죄로 말미암아 가져온 그런 상태를 아까 말씀에서 보니까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2장 1절로 5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아까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까지만 봤는데요. 자, 다시 한번 이제 5절까지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허물과 주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죄를 지은 불순종하는 그 영을 따라서 그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네, 진노의 자녀였어요. 하나님의 자녀의 관계를 회복할 수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죽었던 거예요. 그러나 자, 진노의 자녀였더니 4절 다 같이 큰 목소리로 시작.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아멘. 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가 살리셨고 그 은혜로 구원을 얻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6절부터 보겠습니다. 8절까지 더 올려보세요.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니라.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네, 할렐루야. 네, 그래서요 하나님은요 이미 우리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다시 살려주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멘. 할렐루야. 네, 죽었던 아담으로부터 이미 죽었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살리신 거예요. 죽었던 우리를. 에베소 2장에서 말씀하신 이 말씀입니다. 그리고 고린도 후서 5장 17절 보겠습니다. 5장 17절. 고린도 후서 5장 17절. 17절 조금만 내려보세요. 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자, 이전 것이 뭡니까? 마귀로 인해서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고 자녀가 될 수 없었어요. 완전히 영이 죽은 상태였었어요. 그러나 이제 새로운 피조물,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는 된 거예요. 이전 것은 지나갔어요. 새로 되었어요. 하나님께로 났대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가 되게 하셨고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아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이제는 하나님께서 새로운 피조물로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요. 자, 보겠습니다. 다시 말씀 보겠습니다. 어디를 말씀을 보냐면 요한복음 14장 17절로 20절. 요한복음 14장 17절로 20절. 시작.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터이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았고 너희도 살겠음이라.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아멘. 네, 이제 성령으로 그리스도의 영이 새로운 피조물로서 나를 새롭게 빚었는데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와 계신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성령, 그리스도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와 계신 거예요. 왜 그래서 어떻게 이 마귀를, 사탄을 이길 수 있냐는 거죠. 새로운 피조물로 하나님의 영으로 나는 혼자 마귀를 대적할 수 없어요. 그를 이길 수 없어요. 귀신의 역사도요, 내 힘으로 할 수 없어요.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다니까요. 그런 영물이에요. 아니, 예수님도 시험한 마귀 사탄인데, 그렇죠? 네, 그런데 그를 멸하지는 않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재림하기까지 그를 가만 놔두는 거예요. 그냥 놔두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오후 시간에도 이어서 계속 말씀을 하는데 그들의 활동하는 역사를 말씀하려고 해요. 근데 오늘은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계심으로 내가 혼자 어떻게 할 수 없지만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심으로 그 영으로 말미암아 마귀의 일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할 수 없지만. 그리고요, 자, 요한복음 14장 조금 내려보세요. 지금 막 말씀이 생각나서 그래요. 자, 14장 조금 내려보세요. 내려보세요. 네. 생각나서 그런데 조금 더 내려보세요. 네, 내 이름으로. 네, 그렇습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아멘? 예수님이 그래서 예수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시고 내 이름으로 구하라. 내가 시행하리라.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이렇게 약속해 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예수님이 다 이겨놓으셨기 때문에 예수의 이름, 하나님의 자녀의 관계 내 영접하면 이제는 자녀가 회복되는 것도 요한복음 1장 몇 절에서요? 13절에서 말씀하기를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냐고 하나님께로 난 자들. 그러니까 영접하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자녀로서도요, 이제 그 권세를 회복한 예수 그리스도처럼 자녀가 되어서 자녀의 관계가 안 됐다고 했잖아요. 그 관계가 되어서 마귀의 일을 멸할 수 있는 거예요. 마귀의 일을 멸할 수 있는 거예요. 그 권세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하셨으니 내 이름으로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아멘. 내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을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는 이 귀신, 마귀의 일을 멸할 수 있는 거예요. 쫓아낼 수 있는 거예요.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피하리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은요, 예수의 이름으로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고, 하나님의 자녀의 정말 첫 번째 아담이 실패한 자녀의 관계도 회복해 주셨고, 영적으로 죽었던 우리를 살려주셨고, 아멘? 그리고 성령으로 오셔서 우리와 어떻게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를 빚어주셔서 그리스도가 내 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주님이 내 안에 계셔서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살기 때문에 이 자부심을 가져야 돼. 자긍심을 가져야 돼. 여기 사탄이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신데요. 사단의 권세, 마귀의 권세, 이거 멸할 수 있는 거예요. 마귀의 일들을 멸할 수 있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믿으시면 아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기에 얼마든지 마귀의 일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우리에게 권세를 주셨어요.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 이름으로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라고 말씀하셨어요.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 그리스도가 누구예요? 그리스도로 믿는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모든 인류의 죄악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이사야 53장 말씀처럼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나를 위하여서 모든 인류를 위하여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하시고 해결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나의 저주의 짐, 죄악의 짐, 내게 닥쳐오는 모든 영혼의 모든 것도 그 문제까지 다 저주로 심판받아야 할 나를 그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심판받은 원죄, 자범죄를 다 해결해 놓으신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믿으시기 바라요. 그것을 회복시켜 놓으신 거예요. 그러므로 내 이름으로 구하라. 내가 시행하리라 약속하셨고,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이거 기억하세요.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자, 그리스도의 심을 믿는 자 따르리니 뭐라고요? 귀신을 쫓아내며, 아멘,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면, 뱀이라고 하는 이 사단의 역사, 마귀 역사입니다. 이것들을 짚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아멘. 역사를 허락하셨습니다. 우리는요, 영적 전쟁 가운데 사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그냥 우리는 그냥 보이는 이런 세계에서 뭐 마귀가 뭐 사단이 귀신이 뭐 그 존재들이 있나? 믿는 사람들도 있긴 있는 것 같은데 어떤 존재인지 이런 걸 잘 모르거든요. 그런데 이 마귀는요, 이 예수님도 시험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시험을 받으신 이유는요, 너희들도 나처럼 뭘로? 성령이 충만해서, 성령이 충만함으로 뭘로? 말씀으로 이겼잖아요. 그죠? 성령이 충만하면,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시면 내 이름으로 한다는 거예요. 내 이름으로 다 물리치고 그들을 대적할 수 있다. 확신을 가져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다 함께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한번 뜨겁게 기도하겠습니다.